네, 먼저 앞선 본문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이 앞선 내용들은 성막 또는 회막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서면서 십계명과 그 강론인 언약법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루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24장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는데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시내산 아래에 돌단을 쌓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에 12기둥을 세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이 피의 절반은 제단에 다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푼의 피를 쥐어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뿌리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여러분들과 이 언약의 말씀 사이에 피인이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체결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게 되고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무르며 이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으로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성막, 즉 회막, 모인다는 의미에서 회막을 지을 예물을 내도록 하십니다. 회막을 짓는 데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막대한 재물의 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을 때 가지고 남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조달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 애굽 백성들이 장자까지 죽게 되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시라도 자기들 옆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쥐어주면서까지 얼른 나가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은금 폐물을 지금 이제 예물로 드리게 될 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립니다. 받은 예물의 목록이 25장 3절 이하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은동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었습니다. 자, 성막의 모든 규격과 재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식양대로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법궤와 속죄소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자, 법궤와 속죄소 화면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쭉 넘어가서 법궤와 속죄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네, 법궤의 그림입니다. 증거궤라고도 하죠. 자, 이 법궤 상자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뚜껑에는 지금 그룹천사 한 쌍이 서로 날개를 마주보며 있습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내려오는 곳이라는 의미여서 이곳에는 이제 번제를 드린 피를 이곳에 7번씩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대면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시은소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준 성물은 이 법궤였습니다. 식양대로 만들어지는데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갈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떡상과 진설병을 다룹니다. 맨 처음 그림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맨 처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자, 이것이 성막 또는 회막입니다.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이 천막을 만들어서 덮은 지성소와 성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자,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왼쪽이 서쪽입니다. 항상 성막은 동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떡상은 북쪽에 있습니다. 또 다루게 되는 금초대, 등잔대는 남쪽에 있습니다. 분향단은 이 성소의 서쪽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향을 올리게 되죠. 휘장을 사이로 해서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설병인데 오늘 이 규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한 규빗입니다. 40cm에서 50cm. 그 다음에 긴 쪽은 두 규빗입니다. 그래서 80cm에서 100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는 한 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0cm에서 한 80cm 정도 그 사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 것을 드는 방법은 이 궤를 꿰어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떡상 위에는 지금 떡이 6덩어리씩 12덩어리가 한 쌍 놓여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들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 새로 준비해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떡상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촛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촛대는 오늘 그 식양이 설명된 것처럼 한 줄기가 있고 두 가지씩을 3번 옆으로 나오게 해서 7 금촛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촛대는 금 1달란트를 써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 1달란트는 35kg 정도의 중량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구 여러 가지 불똥 그릇이라든지 집게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때 금 1달란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 그림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떡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조금 다루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성막의 입구는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항상 동쪽에 있어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항상 맨 왼쪽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속한 받을 때에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무슨 의미입니까? 동쪽 성막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 죄가 여전히 있는 채로 들어왔지만 법궤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이 죄를 속한 받을 때는 동에서 서로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속한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으로 들어오면 북쪽에, 성소로 들어오면 북쪽에 떡상이 있다고 했죠. 남쪽에 금촛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쪽에 분향단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3가지 성물이 성소에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진설병을 배설했습니다. 진설은 배설했다는 뜻입니다. 병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6덩어리씩 2계주로 쌓았습니다. 모두 12덩어리이고요. 안식일 날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 받아서 일주일을 사는 것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신선한 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말씀 선포자의 역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주 신선한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을 삼고 일주일을 힘써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굶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이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주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신선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나누는 말씀으로 개인 경건 시간에 읽는 말씀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 성소의 성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하신 사역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떡상과 진설병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연합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금촛대를 다뤄졌습니다. 등잔대,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이 금촛대에는 7 금촛대가 있어서 불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공급해야 불이 켜집니다.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지속적으로 공급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메노라처럼 신자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빛을 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을 타오르게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과 온 미담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의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 기도하는 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자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끊임없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받고 누리며 사용되는 우리가 이제 되어야 되겠는데요.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이 등잔대와 관련된 기구들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금 1달란트의 무게가 35kg에서 40kg인 것을 다시 확인했고요. 금 시세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1g당으로 했을 때 67,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35kg을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무려 23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의 그 가치가 23억 원 정도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물은 그저 이렇게 전시해 놓기 위한 성물이 아니라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매일매일 불에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이 성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은 이 기구보다도 그것의 쓰임새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쓰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3억 4천만 원의 이 등잔대의 가치는 그것이 매일매일 사용됨으로써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타올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의 부가가치는 얼마나 높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가치로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23억 영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빛을 밝히며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억, 수십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놀랍고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얼마나 귀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떡상의 진설병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공급을 받고 금촛대의 불꽃처럼 성령의 불로 계속해서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